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철없는 철부지한 어린 양들을 복중에서 택하여 축복 주시려고 아버지 뜻을 걸머쥐고 이 죄악 세상에 주님 친히 인자로 찾아오셔서 죄인들 중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눈이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버렸나이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로 택함받고 주님 앞에 와서 양이 되었나이다. 이 부족한 양들을 주님이 양육하시되 자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길러주셨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새 시대까지 데려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서의 안식의 축복을 말씀하신 예수님, 친히 주께서 새 언약이 되셨고 또 아버지께 받은 심판의 새 일의 책을 이제 새겨주는 중에 다 새기면은 6,000년 묵은 우리 육체를 죽이는 선악과의 질이 우리 몸에서 없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레미야서 읽을 때에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고난의 풀물을 거쳐 가운데 있사오니 고난의 유익만 되도록 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0장은 내용이 말일의 구속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 말일은 재림을 가르칩니다. 근데 보여줄 때는 구약이니까 바빌론이 왔다 가면은 이제 70년 만에 회복이 온다는데 그 회복이 이루어진 걸 보니 스룹바벨 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으로 구약이 끝을 맺혔는데 신약도 그와 같이 모세의 출애굽으로 출발해서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는 스룹바벨 역사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모세로 태어나서 430년 만에 유월절 양이 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유다에서 70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나타나면은 5개월에 항충은 물러가고 철장건세 역사로 예정된 종들이 돌아와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까지는 임시 회복과 완전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3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구약에는 유월절로 양의 피로 샀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 피로 샀어요. 그 피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피가 귀하기 때문에 피로 산 양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제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의 포로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근데 이스라엘은 390년 아수르에 갔다 오지만은 유다는 좀 다릅니다. 70년 바벨론에 갔다 와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그 열국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열국은 바벨론인데 아수르인데 찢어줬는데 하나님 화가 나서 심판으로 이제 연대를 정했으니 그 연대가 되면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약은 헬라가 등장할 때까지 메데파사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 메데파사 역사가 동방 역사 거울인데 고레스 또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렇게 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종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떨린다, 두렵다는 것이죠. 두려움이요 편안이 아니로다, 편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말이 안 맞지요. 남자는 해산 못하잖아. 해산은 여자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남자도 해산해야 된다. 야곱은 해산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 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많은 환난의 때가 오지만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환난의 고통이 야곱의 집에 옵니다. 그저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약속 받았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다 찾아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떼들은 마귀 사명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격.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 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서 마귀가 살그머니 들어온 것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자식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하갈이가 임신했다고 주모가 되는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 막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안방을 비워돌라케 안방을 좀 더 안방 뺏기게 생겼어. 응? 예?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 불러서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 저 옆에 내 쫓아내버려.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쫓아냈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99세 할례 받고 할례 받고도 쫓아냈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기독교가 똑같다고 네 위엔이 나쁜 사람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쫓아냈는데 네가 뭔데 지금 된다고 갖다 붙이느냐. 그렇죠? 예, 그 미국 교회가 썩었어 지금. 그거 좋다고 한국 교인 따라갑니다. 또 한국 사람은 미국 하면 사직일 못 써. 왜? 미국이 복음이 이래 왔거든요. 천국 복음이. 그게 다인 줄 알아. 부패는요. 선구자가 먼저 부패돼요. 머리부터. 에덴 동산 부패됐죠. 그거 못 써요. 버렸어요. 모리아산이 축복의 산인데 모리아산도 부패돼요. 그래서 두들겨 패서 죽이고 다시 세워요. 다시 세운 것이 세순인데 스룹바벨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해상고통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해상수 회의돼요. 66장 7절에 시온은 굴하기 전에 자매를 순사한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래서 하루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나온다. 그 해상고통. 또 예레미야 31장 22절도 새일 창조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계시록 12장도 한 여자가 해를 벗는데 해상고통을 한다는 것. 그 아들을 낳는데 철장을 들고 하늘로 가더라. 그 11장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은 전체가 해산하는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바울도 내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쓸 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이 끌고 가면요, 자동적으로 힘이 들고 고통, 해산 고통이 와요. 핍박도 받고, 안 할 수도 없고, 성령이 하락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맞아 죽고, 쫓겨나고, 욕먹고, 그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환영 안 합니다. 이 세상 마귀는 예수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대적을 당했죠. 쫓겨났죠. 환영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거쳐야, 이 기간이 지나가야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네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해산 수고가 다 차면은, 예언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 마귀의 여기 사명 끝납니다.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인 칠 때까지 사명하지, 인 다치면요 마귀도 이제 볼 일 다 봤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저거 짚고서 가야 돼요. 1000년간 있다가 또 사명이 생기면 또 나와야 돼요. 1000년 끝에 또 미혹이 잠깐 있어요. 그때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악마 특세입니다. 나팔 5개 불었습니다. 나팔 첫째부터 4개까지는 땅 산불이 완전히 이방화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공산국가에는. 근데 5째 나팔로 전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 주님이 신랑이 올 때 밤중이라는 결혼에 대해서 비밀을, 열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이 열처녀가 다 졸고 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될 일들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인데,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회복이 되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이가 왕이라고 이름을 대줬어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다윗은 죽은 지가 3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윗이 왕이라고 예언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죽은 다윗을 부활을 기다리지 산 다윗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받았거든요. 34장 37장에 너희의 왕은 다윗이다. 다윗이가 너희 목자다. 너희 왕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오실 때 1000년 전에 다윗이가 세웠던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33년 왕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국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을 거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비극입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자식은 자식인데 사내가 양을 치는 자식,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자식, 사무엘이가 왕의 기름 부어왔지만 초청도 못 받던 다윗. 하나님의 뜻은 다르잖아요. 인간의 뜻과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도 낙심하잖아. 이새도 낙심하죠. 우리 집에 왕이 나온다면은 왕은 큰아들이 되어야 되지. 응? 어디 막둥이가 될 수 있느냐. 초청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끄트머리를 왕을 세웠어요. 오늘 교파 중에도 우리 세일교가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그래, 따라가다 뒤로 돌아가면 우리 1등이라. 알았어요? 우리가 뒤로 돌아가면 1등이야. 그냥 가면 오토바리야. 그런 선한 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래요. 그 우리 성가 있죠?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예수님 나라가 옛날에 다윗의 왕국과 같다. 그래서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도 유다 지파요. 근데 유다 총독 마지막은 스룹바벨 총독이요. 우리 제단으로 끝이 납니다. 인 다 치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갔다가 3년 반 후에 다시 이 땅에 예수님 같이 시온산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45일 그 다음에 천년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좋죠? 가는 길이에요. 이 비밀을 계시록 11장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려줘도 믿을 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연대 날짜만 하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전에 연대 날짜만 다 이단 왔다가 이장님이 또 연대 말이죠. 98년 왜 10월
28일날 아이 잘 뒤에 경쟁하네. 누구 오신대 그날. 그 오셨다 갔어. 근데 못 봤지. 안 왔었어요. 10월 28일 온다는 성경 대봐 몇 장 몇 절이야? 없잖아. 그러니까 안 오시지. 그 정월 입사는 있죠. 그거 오셔야 되지. 당신이 약속해서 모셔야지.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당신은 어기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 연대도 다 있고 날짜도 있고. 전부 성경은 날짜 연대로 짜여졌거든요. 노아는 몇 년 만에 세상 끝난대요? 네? 12년 만에? 120년. 그 성경 확실해요? 110년에 홍수 내렸다. 그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갔다가 온다고요? 400년 만에. 그게 구약 척추뼈와 같아. 그러면 예루살렘이 부패됐을 때 바벨론에 70년 갔다 오느라.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서에 세일에, 70일에, 한일에, 1260일, 1335일 그대로 받은 계시록 11장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전부 이게 날짜야, 월일이 아닙니까? 월일. 그 성경은 성취되기 위해서 약속한 건데, 누가 알려주고 성취하지, 덮어놓고 하면은 불법자지요. 법이란 것은 공포되고 법이지, 공포 안 되고 법이 안 돼요.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그러면 법을 다 만들어서 국회 통과되면은 행정부로 넘어가요. 대통령이 검사해서 도장 찍고 공포하면은 한 달 후에 법이 와요. 네? 그러니까 법을 범하면 검찰이 잡아가. 경찰서 잡아가. 응? 사법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삼권 분립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인민공화국이 아니야. 예? 근데 민주공화국이 싫다고 인민공화국을 하자고 한상열 목사가 피안 가서 좋다고 박수치고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언제 통일됐어요? 어때 통일 어쩌니만들은 금방 지게 통일 안 돼요 성경에. 에브라임은 부지깽이는 쓰고는 꺾어버려. 그 부지깽이 꺾는 사람도 있어. 누군데 아수르 소련이 와서 부지깽이 2개 꺾어버려. 그것이 65년에 벌써 꺾어졌어요. 75년도에. 65년이 하나님의 기한인데 그 65년이 전쟁 일어날 때부터 65년 1910년 플러스 65년 1975년도에 우리 이 재단이 승리교회 재단이 세워진 거예요. 괜히 75년 말이지 하십니까? 어린도 없이 결과도 모르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유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예언서는 한국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조명이 이 예언의 빛이 한국을 비추면요, 한국은 우뚝 세워진 것이 선지국가예요. 5개월 때 쓰는 거예요. 5개월 때 그전에는 감춰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연대를 말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끼리만 믿는 거지. 근데 때가 되면요, 믿을 사람은요, 다 돌아와요. 안 믿고 못 견뎌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동방에 와요. 지금은 관광 오잖아요, 한국 보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자기 일평생 모았던 재산을 몽땅 비행기 싣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동방 역사가 됩니다. 이게 다해당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이 태어나면은 갈릴리 큰 빛인데 아들이 재림할 때는 기도원의 날같이 300명 용사가 불을 밝혀서 북방 미디안을 작살내버리고 그 아들이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그가 다윗의 왕이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느니라. 사람은 못한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 형상도 사람 만들자. 우리 뜻이 무엇이냐? 이 땅을 영광받는 땅으로 만들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뱀이가 들어서 해방을 나가지고 그럼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을 따라다니면서 두드리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라를 뺏어오는 거예요. 뱀 잡는 게 힘들어. 어? 뱀도 종류가 많지만은 뱀의 큰 대장은 용이야. 그 용을 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 이 땅은 전부 용에게 속해가지고 그래서 꿈을 꿔도 용 꿈 꿨느냐? 친구들 싸우다가 싸워할 때만 야 용패나 니가 용패? 뒷꾸라지 못했다?
미꾸라지 항소됐다. 큰 소리 못 들었지. 미꾸라지는 용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용이 판을 쳐. 불교가 그 뭐겠어요? 완전 용의 집이라. 그 용의 본부요. 불교가. 근데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 미친 소리요. 이미 불교 구원 말하면 그 목사 지옥 갑니다. 예? 심판받아야 돼. 1000년간 지옥 갔다 와야 돼. 너 왜 예수 이름 무시했느냐? 예수가 그렇게 싫으냐? 근데 지옥 구경차 갔다 오라. 그래서 지옥을 보냈다고. 저게 공의의 법이요. 그 지금 죽으면 참 잘 죽었지. 천국까지. 끈질기게 살아있다가 환란에 죽으면요. 심판받아야 돼. 입 맞지 못하고 환란에 빠지면요. 천국문이 닫혔어요. 갈 수가 없어. 거기 갖고 한 군밖에 없어. 어디에? 지옥에. 그 노아 때도 그랬잖아. 방주문 닫히면은 천국문이 닫혔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친구들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노아 영감, 내가 옆집 사는 김천지인데 박천지인데 최천지인데 나 몰라요? 알지? 근데 문이 안 열린다. 기다려봐. 아무리 문을 연락해도 하나님이 닫아 잠겼는데 열리질 않아. 닫기는 노아가 닫았어요. 근데 무슨 자물쇠를 잠갔는지 열리질 않아. 그 못 열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주를 붙들고 매달려서 하다가 그건 빨리 죽었잖아. 네? 문이 안 열려. 문이 누군데? 예수야. 예수는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문이 정월 24일날 주님 공징 올 때부터 문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못 만나면요 못 들어가. 그렇게 그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가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이렇게 영혼을 갈 곳이 천국 가면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 천국 지옥. 그 천국 문 닫혔으니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남의 집에, 도둑놈 집에. 얹혀 살아야 돼. 그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옥 간 부자가 자기 집에 대문에 사던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 보고 그립고 부럽고 정말 나사로는 부자가 아니고 거지인데 복 받았네. 아이고 나도 나사로 같이 옆에 붙어 살아만 천국 갈겠는데 내가 큰 방에 자주 옷을 입고 자색 옷 입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밥 먹다 남은 찌꺼리기 나사로 줬더니 나사로는 찌꺼리기 먹고 죽고 나서 사후에는 천국 갔네 그려. 나사로가 그리워 부럽고 그래서 나사로 지옥에 보내가지고 물 한 사발 좀 주세요. 아브라함이 어림없지 거기 여기서 못 가. 거기서 올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옥에 그런 것을 예수님 설교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일을 무시하는 목사를 어디 보내야 되겠어요? 지옥에 보내. 그 지옥 가야 되죠. 그 유태인들이 새 언약 반대인데 어디 가세요? 지옥 가는 거죠. 그건 지옥 가면 못 나와.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정말로는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복이에요. 그래 이사야 57장에 하역전에 중사님이 복이 딱 했어요. 복. 죽어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죽으면 복 받아요. 죽으실래? 죽으실래? 초상은 내가 맡아날 수 있게. 죽으면 죽게 하면 금방 3일째 해줍니다. 죽을 사람 없죠? 안 죽어? 안 죽어야지. 새 시대에 가려고 왔는데 왜 죽냐고. 그 1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원방이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런데 에스겔 사랑 보니까 분명히 에스겔이가 좌편으로 돌려서 몇 년? 390일 우편으로 40일 그것이 1일이 1년이다. 이렇게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무슨 죗값으로? 솔로몬의 우상 성긴 죗값으로 쌓이고 제가 눈덩이까지 커졌어. 300년 구부러 다니는 이렇게 얼마나 제가 막 산까지 커졌어. 도저히 용서 못해. 그래서 원수에게 붙여서 다 잡아먹혀. 재산 다 뺏겨. 응? 자유도 뺏기고 완전히 종이 됐어요. 그 밥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일하면 밥도 안 줘. 그런 야곱들이 됐습니다. 오늘 영적 야곱들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사명을 감당 못하면 에덴 동산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에덴 동산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 중에도요 순교자만 1차 부활의 특권으로 왕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0절에 두려워 말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연대가 차면은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다.
구약이 거울이죠. 그 구약 이스라엘 12지파가 포로가 됐다면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포로 안 될까? 제지도 가만히 둘까? 신사참배도 그냥 둘까? KNCC 십자총회도 그냥 둘까? 아니죠. 똑같지요. 거울이 뭐요? 실물이죠. 여러분 거울 들면은 얼굴 보이죠? 응? 안 보여요? 보세요.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죠? 이렇게 내가 보이고. 이게 거울이야. 히브리 10장 1절에. 구약은 거울이다. 참 형상 아니야. 사진 같아, 사진. 그 구약을 보고 내가 어디 있냐? 네가 구약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이삭이가 야곱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렇게 해서요.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태평시대, 태평왕국. 태평이요. 클 태자야. 평화가 커.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 태평성대, 안락을 얻을 것이라. 편안한 즐거움, 편안한 즐거움. 편안해도 즐거움 없으면 시원찮아. 마음속이 기쁘고 몸이 막 춤을 추고 즐겁고 그래야 천년을 살맛이 나지.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귀가 없어진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666이 사탄이가 무신론이 협상주의가 다원론이 마귀 단체인데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날개 역사입니다.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라.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고.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열방은 7머리 10뿔 씨를 말려버려요. 나라를 뽑아버려야 돼.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공의법으로. 그래서 공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으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법으로 공의의 율법, 공의의 십자가, 공의의 예언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밖에 구원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짜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계시록 10장 11절에 야곱아 다시 연하라. 그래 대표자 사도 요한이가 묵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 가진 다른 작은 책을 묵시에 먹어보니 엄청 달아요. 근데 배가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아, 네 동생들이 2000년 후에 먹고 변화될 말씀을 네가 묵시에 먹었으니 너도 이 말씀 버리지 말고 다시 연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 중에서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뭘 다시 연해 다 지나갔는데 그냥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 오면은 그냥 들림받는 것이지. 그렇게 갇혀서 바울사도가 이날까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기 간판이요. 광고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주 안에 죽은 사람 다 올라가. 뭐 순교자든지 평시도든지 주 안에 죽은 사람 범위를 넓혀놨어요.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딱 잘라가지고 주 안에 죽어도 어떻게 죽었느냐? 약 먹고 죽었느냐? 병들어 죽었느냐? 아니면 맞아 죽었느냐?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 죽은 사람만 데려간대. 그 맞아 주는 게 제일 큰 복이요. 그럼 사람들 사서 여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좀 때려 죽이셔. 죽으면 헌법에 걸려 잡혀가 살인자로 안 죽여준다.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때가 되면은 우리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노숙갱이 우리 죽여. 그 노마가 사도를 죽였어. 노마 정부가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돈 안 주고도 왕이 됐잖아. 만왕의 왕. 왕권은 그렇게 받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게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면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마귀가 따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마귀가 알까요? 전혀 모르죠. 알았다면 안 죽이지. 그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 어리석은 고린도인들아, 내가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마귀떼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 우리 예수 죽이겠느냐, 이 바보야? 세상 관원은 하나도 모른다.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멸공진리, 동방역사 세일을 마귀떼는 몰라요. 세일을 모르면 마귀떼를 캐버려. 성경이 그래. 십자가 모르면 마귀떼 맞죠? 이방이죠. 십자가 비밀 모르면 이방이에요. 그렇다면 세일도 모르면 이방이죠. 완전히 이방에 붙어버리죠. 새언약 예수를 사랑한다면 세일이 얼마나 귀한데, 세일만 말하면 그게 뭡니까? 세일이 뭡니까? 당신 몸이 변화되는 게 세일이요. 아이고, 그러면 세일이 최고세? 최고지. 알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법 중에 무슨 법이 완전한 법이요? 법. 율법. 율법은 완전한 법이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서 못 지켜. 예수가 대신 지켜준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형님이 다 일을 이뤘기 때문에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 중에 무슨 언약이 최고 언약이요? 새 언약이지. 일 중에 최고 일이 무슨 일이요? 새 일이지. 그 다음에 시대 중에 제일 편안한 아주 안락을, 태평을 누리는 시대가 무슨 시대요? 새 시대지. 알았어요? 우리는 세금한다는 거예요. 언약도 새 언약, 일도 새 일, 시대도 헌시대 치우고 새 시대. 새가 좋지요? 만날 새 자리가 좋고, 만날 새 옷이 좋고, 만날 새 이불이 좋지. 그 돈 없어 못 사, 그렇지.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한 달 쓰고 집어던지고 또 새로 사오고. 부자들 그거야. 부자들은 새로 사러 다니까 평생 다 보내. 백화점 가다가. 만날 새 거, 새 제품 나면 또 사야 돼. 응? 전자제품도 새 거 나면 또 바꿔야 돼. 말짱한 것도 버리고 바꿔. 버릴 때는 나한테 연락하세요. 줄 것 같아. 서울사 부자들은요, 바빠요, 지금 쇼핑하느라고. 예? 백화점도 바쁘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공도로 너를 징책한다. 하나님은 법, 공의의 법이라요. 근데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우리 형님 예수님이 벌을 다 받았어. 또 기도해 주셔. 또 우리를 얻고 가셔. 새 땅까지. 고맙지요? 그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하십니까? 그럼 믿어야 되지. 그 순종해야 되지. 그럼 예수님이 물어볼 때, 니 나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서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1대1로 물으면 말하겠는데, 옆에 나이 어린 제자들도 있는데 자꾸 세 번씩 물으니까 베드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주여, 다 아시면서 자꾸 묻습니까? 창피스럽게. 베드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육신이 약해 죽을까봐 도망갔지. 부인했지. 예? 세 번씩 저주까지 해서 부인했어요. 왜? 육신 이거 살아보려고. 그게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고인 아니에요. 우리도 약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주님을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 장성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천번반번 주고 마땅한 우리를 주님이 다 저주받고 고통받고 우리를 품에 안고 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니도 나 사랑하느냐? 조금 합니다. 자, 12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건칠 수 없고, 이 상처가요 6,000년분 상처예요. 선악과가 몸에 박혔는데 이놈의 상처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 겉었나. 여러분도 몸에 피부병이요. 요즘 아토피라는 그 피부병 있죠. 그 아토피 보면요 막 가려워 그렇게 막 피가 철자 막 약이 없어. 이 체질이 문제야. 어린애도 노인도 막 딱지가 않고 가려우면 그렇게부터 피가 나고. 그 아무리 뭐 피부약 좋아도 듣질 않아요. 왜요? 피가 더러워 그래. 그래서 우리 몸이 전부 병들었어요. 재병이 들었어요. 귀신병이 들었어요. 의심병이 들었어요. 나귀병이 들었어요. 불신앙의 병이 들었어요. 선악과 질이 들어왔어요. 그 상처 고칠 수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뜯어 건쳐야 돼. 우리 몸을.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다 집어넣어. 시간마다 집어넣어. 그래서 꽉 차면은 이제
이제 이 아토피 원죄가 빠져나가. 아, 이 집에 못 살겠다. 가자. 그래. 어디 갈래? 우리 집에 가야지. 그래, 너 그 집 어딘데? 지옥 불못이지.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누가 변호사도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잘못됐는데 이 사람 억울합니다. 변호사는 거짓말 잘해야 변호합니다. 죄인을 살리려면요, 그 죄인의 죄를 막 전부 없애버리고 막 판사 앞에 가서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야 돼요. 변호 잘못하면요, 그 돈 주고 사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거짓말 잘하는 변호사는요, 한 건에요 1억씩 받아. 그래서 판사 집어치우고다 변호사 하려고 해. 변호사는 돈이 많어. 거짓말만 잘하면요, 돈이 막 억수로 생겨. 이 법관의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면요, 쫓겨나요. 그렇게 세상 법은 완전히 불법이야. 그렇게 돈 있으면 죄지도 괜찮고, 돈 없으면 죄지면 잡혀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잖아. 돈 없으면은 잡혀가고, 돈 있으면 풀려나. 그럼 1억만 딱 주면요, 뒷문으로 나가라 가는. 안무를 갖다가 1억 주면 뒷문으로 나가라. 그게 전부 요즘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문회 하는 게 뭡니까? 김태호 씨 보고, 당신 외국에 도시사실 때 47번 갔다며. 근데 17번은 사적 갔다며. 어디 구경할 게 많아서 그 비싼 비행기 타고 무슨 돈이냐? 할 말이 없어. 돈 줬지 누가? 여행비를. 뇌물이지 뇌물. 도지사 때 돈 줄 때는 그래 공짜로 주는 누가 있어? 무슨 사건 생기면 뒤로 가서 전화해서 이 얘기하면 당신 누구야? 그때 여행비 대줬는데 하면 알았어요 하고 봐주잖아. 그래서 미리 돈을 써놓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돈 주는 것이, 장관한테 돈 주는 것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까봐라 내가 담은애기냐? 다 까서 아무도 안 나온다. 그래서 배짱 쉬더라고요. 배짱이 커야 돼. 총리 좀 하려고 하면. 그래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야당에서 떨어뜨려. 안 되겠어. 총리 안 되겠어. 여당도요. 아이고 정말 청문해보니까 못 쓰겠네 그 사람. 그런 사람 또 나와. 저 집안에서도 문제가 있어. 이웃집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곧 결정이 되겠지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세상의 법정에서도 따지잖아요. 청문회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청문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 청문회 당한다면은 너 무슨 죄 지었느냐? 하면 율법이 이놈이요? 아니 죄가 없어요. 이놈이 죄라는 죄를 다 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죄 지었으니까. 그럼 변호사가 나와. 예수님 변호사야. 판사님, 판사가 하나님이거든. 판사님, 저 이놈이 죄 지었는데요. 내가 대신 죽었다 왔어요. 그렇게 사형시켰어요. 내가 사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께 넘어간 거예요. 팔자 곤쳤지요? 그 예수님 우리한테 뭐하러 왔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예수께 보하면은 예수님이 알았어. 예수님은 뇌물 안 받아요. 응? 죄만 고백해. 내가 다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응? 그 야곱의 허물을 주님이 보신대 안 보신대요? 민수기 몇 장인데? 23장 몇 절? 19살 19절. 응?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하셔. 야곱의 허물이 안 보여. 그 폐역도 안 보여. 누가 중간에 와서 가져간가 봐. 누가요? 예수님이. 야곱의 집 왕이니까 자기 백성을 살렸어.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았어. 예수님 십자가상에 6시간 얼마나 창피스러워. 돌을 던지고 해방을 하고 춤을 뱉고 칼대로 때리고 응?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냐? 네가 유대 왕이냐? 내려오라. 믿을 테니까 내려와. 사람 같으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당장 내려가서 발로 밟지.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 거로 끝까지 참았지. 응? 그래서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좌에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구원의 약속을 새 언약을 새 언약 상처를 싸매 약이 없는데 새 언약으로 구원했단 말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수다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그리고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 대신에 양의 피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단 말이죠. 근데 양의 피는 우리 죄를 씻지를 못해요. 의식이지, 형식이지, 보여주는 표면 교육용이지, 양 잡았다고 우리 죄가 걸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 준 것이지. 양이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속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는. 오늘 지은 죄는 양이 대신 죽었지만은 내일 지으면 또 양 또 가져야 돼. 근데 우리 예수의 어린 양의 속죄는 한 번 믿으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히브리 9장에 단번에 뭐요? 단칼에 한 번에 1회 AD 29년 정월 14일 오후 3시에 우리 죄가 몽땅 예수께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 짓고 하라겠어요? 고백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에 고백하면 이는 미쁘시다. 그럼 죄 짓고도 고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라. 죄를 매일 짓죠. 그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했죠. 매일 죄 지니까 이 민족이 죄를 지니까 예수님도 계속 대응기도하는 거예요. 응?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어디서요? 보좌 우편에서 대응기도. 땅의 동생들은 땅에 야곱은 죄 짓고 보좌 우편은 왕이 대신 기도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좋죠? 예. 세상에 어떤 임금님이 자기 형무소 살인 죄수 위해서 죽을 임금이 어디 있어요? 또 임금님이 돈을 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무소 죄수 위해서 임금님이 다 나가라고 하는 임금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죄인들아 무죄석방이다. 그래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진리가 자유를 줬다. 그래서 14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그러니까 오늘 구약 야곱들은요 이 땅에 살았는데 뭐 세상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했지만요 잡혀가서 죽을 때 친구가 있습니까?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그래서 아소르를 3번 보내고 사마리아에 바벨론을 유다에 3번 보내서 죄값으로 잡혀가 죽었다. 구약이 그래요. 그래 신약에 와서 법을 바꿨어.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꿔가지고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맡았어요.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이거는 70년 연대가 차이됩니다. 70년 회복의 기한 전에는 죄값으로 죽고 끌려댕 일했지만은 만기가 차면은 이제 해방받습니다. 형무소 죄수들도 10년 지는 걸 받았습니다. 그 오늘이 10년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 식구가 두부 한 번 사가지고 형무소 문에 기다리다가 나오면은 첫 번에 두부를 갖다 입에다가 다 붓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아니요? 그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두부만 없애. 두부만 없앤다고. 그래도 죄죠. 그래 우리 예수님은 69일에 우리 죄가 그쪽으로 싹 넘어갔는데 두부 안 먹어도 죄는 넘어갔어요. 예?
다시 우리가 진 죄도 주님은 다 없애버려. 다 책임졌단 말이야. 그것이 신약이란 말이야. 신약이 좋죠? 그래서 구약에는 죄만 지면 잡혀갔는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노락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구약은 연대가 사마리아 390년이죠. 유다는 70년이죠. 그것만 참으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찾아온다. 죄 안 묻는다. 너 왜 죄전에 안 묻는다. 그것이 종말에 예수님의 회복을 거울로 보여줬다. 17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그게 목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에 나그네가 됐어. 죄값으로 끌려갔어. 이 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때 구약 때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또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권 짓지 않습니다. 택한 자는 마귀가 밀면은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러면 7절 8기입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 와서는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네 몸속에 들어있는 원죄를 묻지 않고 다 없애주리라. 그래서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 몸같이 죄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예수님 신같이 못 돼요. 예수가 보낸 성령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우리 거 아니에요. 예? 성신 받았고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사람이 되는 거지. 예? 신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신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신님 가신다 비켜라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성신 받은 사람 간다 해야 되지 성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성신 받으면은 성신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내가 성신이다 하면요.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이 미친놈아 네가 보혜사나 네가 성신이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가 개천지 마귀천지인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네가 세언약이라고 기싸매기 얼마 맞으면서 정신 차리겠냐? 응? 그 기싸매기 다 쩔져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응? 그래서요.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요. 아파트 짓는 공사하는 노동자요. 유일열 수원의 장로님하고 같이 일하러 다녔어. 가천에서.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또 이만희 정말 보통 내기 넘네 그려. 나하고 같이 일했거든. 미쟁이 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한 달은 안 온다 캐. 보니까 저 집구석에서 뭐 교회 한다 캐. 그래서 사람이 그냥 모인다 캐. 그 사람이 누구냐? 박태선한테 배웠어. 동방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그 자꾸 갖춰주는 소문이 나니까 요즘 5만 명이 모였다 캐. 그 같이 백화점을 큰 걸 2층을 샀어. 1층, 2층. 그걸 돈 주고 샀어.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가 80억이야. 그 두 개면 160억이야. 예? 그걸 사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내일 뭐 죽겠지, 이제. 성심은 안 죽지만, 그게 가짜니까 죽잖아. 예? 조희성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 그 사람들은. 잠들었지, 곧 일어난다, 걔. 그래서 조희성의 이름으로 신문이 지금 나가고 있어, 신문이. 엄청 나가지, 그 신문이. 김일성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지만 그 이후에는 안 죽었어. 들어누워서 지금 정치한다니까. 들어누워서 정치야. 외국 사람 가면 김일성이 그 무덤 앞에 분명히 꽃다발 갖다 바쳐야 되고, 참배해야 돼. 참배 안 하면 오지 못하게. 그 막연히 참 별놈 다 있어. 그래서 18절에, 뭐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자기 산이 어딜 알아요? 자기 산. 제일 처음엔 에덴 동산이 하나님 산인데 그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세운 산이 어디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이 다윗성, 다윗, 시온성, 예루살렘, 다윗 왕국. 예수님 그 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리아 산에서. 그래, 재림도 글로 오셔.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딱 주님이 서서. 예? 한국은 영적 시온산이지 육적 시온산 아닙니다.
주님은 육적으로 왔다, 영적하고 육적 갔단 말이에요. 그 산에서 들림받고 그리 오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천년시대는 수도가 아마 대한민국이 될 가망이 많아요. 예수님 태어나서 죽은 산은 지금 해외교가 증명하고 사탄들 증명했는데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면 시온산을 옮기면 되잖아. 어디? 그래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 그래서 영적 14만 4천의 시온산에 백마 군대인데 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천년시대 가서는 종기 좋다고 내 신부들이 일하던 대한민국의 수도를 정하자. 그래서 세종시가 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세종시가, 예? 천년시대 왕국이 서울 안 되고, 그 세종시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안 팔린데, 이 서울의 땅이 팔려야 기업들이 가는데, 회사가, 이날까지 7군밖에 못 팔았다, 이렇게. 그 회사가 많은데. 그러면 그게 지연되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세종으로 이제 조천으로 가면은 거기 계룡산 앞인데 계룡산이 보여요. 가면요. 우리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천년왕국에 오면요. 예수님이 해야 되지, 천년이 되지. 사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준비만 딱 그냥 길 닦아놓고 다 수도 시설 해놓고 해놓으면은 세실에 가서 주님이 딱 발쓰면 그러면 천년시대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상, 원리상,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응? 근데 예수님은 또 아니다 하고 또 난 시온산에 간다 하면 따라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그 산은 다 구약시대니까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새로 시온산 정하세요. 그럼 어디 할까 하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면, 그래 해볼까? 그것도 세매장만 맞긴 맞냐? 그는요, 동방 땅끝이지요. 그래서 자기 산에 중건된다. 자기 산. 그런데 수르바벨 분명히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다가 성전 지대를 놨단 말이죠. 제2성전. 자,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에 곳이 될 것이며 궁궐은 이제 변화성도를 사는 예수의 신부들이요. 옛날에는 솔로몬 신부가 살았는데 보여줄 때는 이제는 예수님 신부들이 거기가 살아야 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이게 이제 천년시대는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 65장에 100세 죽으면 어린애 이렇게 못하냐.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일본에서 누수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장수한 115살 사람이 국가에서 연봉을 줍니다. 자꾸 연금을 주니까요. 그 이상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오고 빼다개가 있더라게. 근데 30년 전에 죽었다, 이렇게. 30년 전에. 그래서 죽었는데도 방 안에 빼다기를 놔두고 연금을 타먹었다, 이렇게. 일본산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못독하잖아. 죽으면 땅에 묻어줘야 되지. 그래. 빼다기를 자기 골방에 놔두고는, 연금 타다가, 할아버지 연금 타 와서요. 안녕히 계세요. 자식들이 쓰는 거야. 그러니 한두 명 아니라 이렇게. 아, 일본 사람 좀 간사해.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없으니까 또 연봉도 안 나와. 연봉 줄 게 없어. 먹을 게 많은데 뭐 연봉 줍니까? 전심마저 먹을 건데. 그래서 세실이 회복되면은 비천이 없어져.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여전은 안 죽어.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렇게 압박이 없어. 벌하면 죽잖아요. 그 압박하는, 해시되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본족이 유다야. 창세기 40장 유다는 형제 찬송의 실로가 안 떠나.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락해야 구원이지요. 가락하면 멸망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오라고.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지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뱃속에 야곱을 택해서 복줬지 시험쳐서 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날이 새 시대요. 예?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마귀가 없어졌어요.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게 아마겟돈의 악을 싹 지해버리래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은 말이래 될 말이다. 그런데 구약은 보여줄 때는 재진있게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아수르에 잡아갔습니다. 70년 차니까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예행 연습한 거고 종말의 70년은 75년도인데 이미 유다는 승리교를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 말일이 될 때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쉬지 않은 걸 깨달을 것이다. 새 언약도 계속, 새 일도 계속, 새 시대, 천년까지 계속 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시참이 있잖아. 하나님은 시참도 없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홍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조상으로부터 죽었던 저희들을 이렇게 큰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7명을 부어주는 제단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 말씀을 다 먹고 황충의 5개월 나타나면은 싸워 이게 되게 싸우니 건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건세의 제단을 세워주었사오니 5대강국대 세워주었사오니 4대강국대 세운 예표지 제단을 지나서 여기 왔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선한 모략으로 마귀에게는 감추고 택한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십자가도 세일의 도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세일의 도를 따라가면은 변화체가 되고 십자가도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나고 천국에 가게 됐지만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올 때 이후에 마땅될 일을 저희들이 빠짐없이 다 먹고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기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다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신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